최근에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맨 첫 부분 인사말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진술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첫 말문이 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약속을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복음 약속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구약 시대에는 복음, 곧 그 아드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복된 소식을 약속하실 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종들로 쓰셨고, 둘째로 그 아드님을 직접 보내셔서 복음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다음에, 셋째로 그 성취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는 사도들을 종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면, 신약의 사도들은 성취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복음의 무한한 권위와 중요성이 확 드러납니다. 사도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내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어서 3, 4절에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합니다. 이것이 이 3, 4절이 사도가 전하는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복음의 요체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하면, 첫째로 육신으로 이 몸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시고, 둘째로 성신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심으로써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의 뜻을 대강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이 3, 4절의 뜻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육신으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닙니까? 경천동지할 대사건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3절, 이 한 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의 성육신, 육신이 되신 것, 육신을 입으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육신의 모든 면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면을 딱 잡아서 대표적으로 제시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를 왜 언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1000년 전쯤에 구약시대에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게 이렇게 하여 주리라 하고 언약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 나옵니다. 내 집, 너 다윗의 집과 내 나라, 너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말이고, 내 위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십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다윗의 나라만인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하의 7장의 16절의 기록인데 이 똑같은 기록을, 똑같은 약속을 역대기 기자 역대상 17장 14절을 보면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 큰 영원한 언약을 기록하는데 이번에는 말을 살짝 바꾸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영영이 그를, 다윗을 이번에는 내 집, 하나님의 집과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다르면서 같은 말입니다.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위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내 집과 내 나라, 내 집과 내 나라 이런 말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나라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임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큰 약속을 성취할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그러니까 왕으로, 영원한 왕위에 앉을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불구된 몸, 소경이면 영구 눈이 안 보이죠? 자신의 불구된 몸을 고쳐주십사고 간청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씨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어서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이게 센세이션한 놀라운 일이 되니까 무리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술렁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다 집단적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왕에게, 백성이 위기에 처한 백성이 왕에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호산나, save us, 우리를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거대한 능력으로 외적을 몰아내고,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니에요. 이 작은 약소국이 이 지중해 전체를 관장하고 다 정복한 로마를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으며 벗어날 수 있다 말입니까? 그러니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벗겨내 주시고 백성을 잘 다스려서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셔서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될 그 적은 음식으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 여자 10,000명, 위아래 아이까지 다 합치면 거의 15,000명, 20,000명이 될 만한 그 빈들의 거대한 군중을 먹이시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런 분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참 좋은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까맣게 모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나라, 다윗의 나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가 과연 이스라엘 안에 구현되기 위하여서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이 서려면 그 나라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왕에게도 죄가 없어야 하고 백성에게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영원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늙고 병들으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와 똑같이 사람이 모인 게 나라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는 것도 궁극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죄가 있는 한 그 나라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왕국에 영원한 왕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장 다윗 왕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워졌는가, 나라의 명맥이 흔들흔들 끊어질 뻔하였는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이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그 다윗 왕이, 그 훌륭한 분이 조금 지나서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면 무서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왕이 영원한 나라를 언약받았지만 자기 자신이 범죄자로 드러나니까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워졌는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15장 이하를 보면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서 둘로 나뉘어 서로 동포끼리
죽이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부자 유친이라는 친함이 있는 아버지와 아들도, 그리고 한 동포 한 결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원하기는커녕 당대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이지요. 그 아들 때에는 이 왕이 전무후무하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말년에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결과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는 내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이 쪽박이 나서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게 대개 주전 931년, 주전 930년경의 일입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지금 우리나라 남북으로 38선으로 갈라져서 남북이 대치하고 서로 죽고 죽이려 하듯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 왕국의 역사는 점점 죄를 더 많이 쌓아간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 이게 열지파를 몰아간 거대한 이 세력인데, 북이스라엘은 결국 200년 만에, 아까 931년에 나라가 분열돼서 주전 722년에, 그러니까 결국 200년 나라가 갈라진 뒤로, 분열된 뒤로 200년 겨우 지나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이래로 그 북쪽에는 왕국이 선 일이 없습니다. 남유다는 겨우 한두 지파 남아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분열된 지 300 몇십 년 만에, 다윗 솔로몬 80년을 다 합쳐봐야 400 몇십 년 만에, 500년이 채 안 돼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멸망당한 이후로 예수님 시대 때까지, 그러니까 주전 587년경에 멸망당했으니까 예수님 때까지 580년 동안 그 땅에 왕국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나라 안에 있는 이 넘치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왕과 백성 모두가 죄가 없이 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다윗의 씨로, 아들로 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드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선 예수라는 이름은 한 인간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나시고, 그의 본적지는 다윗의 본적지를 따라서 베들레헴이고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래 나사렛 예수라 불릴 만한 한 인간입니다. 동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한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아드님이 육신으로 나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일이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데에서, 말을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는 이 육신으로 나시는 이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1단계입니다. 이 1단계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육신을 입고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고는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맛볼 그 몸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의 이 죄가
해결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의 죄를 이분이 싹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드님이 육신으로 나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기만 했다면, 죽어버린 채로 그대로 있다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한 나라는 이루어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죽었잖아요. 그래, 이어서 4절이 나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은 성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성신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 혹은 선언되셨으니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의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린 일이 있고,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시대에도 수넴 여인의 아이고 머리야 하였던 두통으로 머리가 아파서 결국은 사망한 그 어린 아들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살린 거, 다시 살아난 거를 한자로야 다시부 살활해서 다시 살았으니까 부활이라고 말이야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생명 연장일 뿐이고, 한 몇십 년 더 생명을, 이 땅에서의 지상의 삶을 연장받은 것 뿐이지 죽음을 진정으로 극복한 참된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났다가 몇 년, 몇십 년 더 살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수님의 부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확 나누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의 시대는 죽음의 시대고 육신의 시대라면 부활 이후의 시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확 열린 시대고 성신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실 만한, 지명되실 만한 근거가 되는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평범한 자연사가 아니라, 사고당해서 죽은 거 아니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한 나라 안에 속한 그 나라로 들어올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 이 영원한 나라 안에 들어올 모든 백성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온 인류 역사의 가장 고질적인 난제인 죄의 문제와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폭군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공회에 잡히거든요. 잡혀서 공회 앞에서 이렇게 강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인이라고 한 게 뜻이 없지 않습니다. 나무에 다는 거는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공회원들이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려고 불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합니다. 아까 잠깐 본 대로 과거의 오병이어 사건 때 유대 군중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빵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지만은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임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저주받은 자로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셨는데 부활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죄 사함과 왕 되심, 임금 되심이 하나입니다. 한 세트지요. 부활, 죄 사함, 임금, 예수님이 임금 되심. 그래, 이 바울 사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죄 사함을 이렇게 강력한 말로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부활 안 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믿는 거 다 헛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십자가가 무효이고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해야 이 죄가, 이 백성의 죄를 지고 죽었으니까 계속 이게 원래 지옥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를 살렸다는 얘기는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의 죄가 너무나 지독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영원히 시간이 걸린다면 그 예수는 영원히 무덤에서 못 일어날 것인데, 아니 사흘날에 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다면 그가 지고 있는 모든 죄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이 한 사람의 영원히 지옥에서 치러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그 죄를 해결하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태평양보다 작은 능력입니까? 이 우주보다 작은 능력입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보다 적은 능력입니까? 이러니 이 능력,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자기의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열으신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선언되신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자기 혼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은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기네스북에나 오를 일이지 나랑은 무슨 상관이 없는데, 이분이 죽은 가운데서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로,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첫 열매가 열렸으니 그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을 받은 모든 신자들을 자신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여기서도 죽은 자, 우리말은 단수복수를 잘 안 따지는 나라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이제 교우 여러분들은 뭐 둘째, 셋째, 넷째, 뭐 20만째, 30만째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몸으로 그 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이루다 헤아릴 길이 없는 능력이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그 무서운 죄와 죽음의 폭정에서 다시 건져내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능력입니다.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죄 없이 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능력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죄 문제가 해결된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입니다. 왕도 영원히 살고 그 백성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씨로 다윗의 아들로 나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은 그 아드님이 이번에는 육신으로가 아니라 성신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것은 더더욱 우리의 이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인 일이 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죄를 해결한 증거라는 말을 사도행전 5장의 베드로 사도의 말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 사도의 말로 성경이 입증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천하 만민의 재판장, 심판장이 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이 사실도 베드로 사도의 말과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입증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의 말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42절입니다. 이거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나아가려는 그 거대한 운동을 시작하는 그 초입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온 유대 안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 시작되는 그 기점에서 하는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을 보면 예수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역시 유대인이죠. 나무에 단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서 그게 가슴에 사무쳐서 예수는 저주받은 상태로 죽었다. 저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 것과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 딱 붙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 것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산자를 재판한다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죽은 자를 재판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최근에 전 세계에 그 IS라는 이슬람 국가의 테러범들이 자살 폭탄을 터뜨려서 무슨 공항에서든 무슨 큰 사람들이 회집하는 장소에서 자살 폭탄을 터뜨려서 수백 명, 수십 명 무고한 시민이 순식간에 죽어나가거나 불구자가 됩니다. 그 죄가 참으로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 폭탄을 터뜨려서 지도 죽고 딴 사람도 죽였다면은 이 세상 법정에서는 처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폭탄으로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될 사람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볼 때는 이게 원수 중에 원수가 되고 그 한을 풀 길이 없이 되겠지만은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죽고 나면은 이 세상 법정에서는 검찰이 잡아다가 기소를 해서 법정에 세워서 죄를 받게 해야 되는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기소 자체를 못합니다. 죄인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세상 법정에서는 처벌할 길이 없는 죽은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영원한 형벌에 넣으시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1장이면 2차 전도 여행이겠네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의 부활이 야, 이 사람이 산자와 죽은 자 천하의 모든 사람을 재판할 재판장이다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고도 남습니다.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고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죽음을 해결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이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자기와 같은 영원한 부활의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몸을 입혀주실 그 몸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분이 왜, 어떻게 죽은 사람들을 다 무덤에서, 바다에서든 공중에서든 폭탄 테러로 몸이 다 가루가 되었든 상관없이 다 살려내셔서 그 죄 지은 대로 처벌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부활의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얼마나 거대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쏟아진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집값 계산하거나 월급 따지기 전에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 능력인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천하를 공의로 재판한다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현존 인구가 한 70억 된다면서요. 70억을 재판하는 일이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재판을 하겠습니까?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재판장이 되십니다. 죽은 사람들까지 무덤에서 이끌어내셔서 재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자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자로 양분하시는 그 재판을 행하시는 그 권세를 행사하실 것입니다. 이 바울사도의 말을 따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심판 날은 정해졌습니다. 역사는 쉼없이 흐르고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서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는 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날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심판날이 뒤로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재판할 날짜도 잡혔고 재판장도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공의로운 재판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증거도 만인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씨로 나신 것만 아니라 성신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것이 이게 얼마나 경천동지할 기쁜 소식이며 놀라운 소식이며 또한 두려운 소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장차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우리를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복음을 믿지만 이 가운데서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복음을 안 믿는 분들은 이 예수가 누구신 줄을 알고 이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증거하여 주신 복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이오며 저희를 구원하실 복음이오며 이 복음은 모든 죄에서 죽음에서 저희를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의 능력이오며 그러므로 저희가 복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하고 믿기를 원하옵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을 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며 이제 성신으로 높아지셔서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큰 은혜인가를 모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그만 것을 가지고 다한 것처럼 생각하여 함부로 가벼이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여서 이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뚜벅뚜벅 의연하게 인생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저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